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이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레위기다 또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또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그렇게 변증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발신자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저작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바울 또는 바나바 또 누가라든지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 스스로가 이 저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확실히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교회들이나 개인에게 썼는데요 13권의 편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발신자라고 밝히면서요 이러한 공통적인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항상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편지 형식을 따르는데 자기가 사도된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느냐? 누구에게 쓴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문구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서신 다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만큼은 안 썼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의 증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 바울은 편지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시편 8편에 나오죠. 아까 예배전 찬양도 불렀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시편 8편에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바울은 출처를 모호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런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엔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그거 볼 때 바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요 다소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 마치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장로교가 칼빈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칼빈 신학과 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일 만한 구절들이 덜어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히브리서가 바울 저작이 아님을 또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칼빈 신학의 뼈대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바울 서신, 바울 신학에 있거든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울 서신에서 온 거거든요.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거기에 조금 결이 다른 구절들이 덜어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 예를 들면 이 믿는 자가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2장 6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또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른 거 보면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죠? 형제들아, 조심해라. 삼가라. 어떻게 해요? 혹여나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또 히브리서가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난해한 구절. 자,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런 난해한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이게 뭡니까? 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가 있대요. 말하자면 배교한 자들.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이런 난해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우리 칼빈주의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어떤 결론이냐? 칼빈주의든 어떤 신학이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학문일 뿐이에요. 학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뼈대를 세워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진리와 같이 절대화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의 한 80% 이상은 칼빈주의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예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잡도록, 너무 확신해가지고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하라, 삼가라, 떨어질 수 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구절들이 도로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66권 1189장 31,102절, 이게 성경 전체 구절 수거든요. 31,109구절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에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학을 기반으로 하되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걸 절대화하지 말고, 그러면 교조주의로 빠지게 돼요. 뭐 개혁주의라고 퉁치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고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이 있다. 이 히브리서가 순종을 강조하는데 이 다음 구절 보세요. 3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같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하면 그 사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사실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참된 믿는 자고 성도지, 불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썼느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네로 황제 때 대박해는 주후 65년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된지 알 수 없지만 성전이 파괴되기 전 70년, 주후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65년부터 70년 그 사이 어간에 지어졌다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신앙 이제 회심을 했는데, 개종을 했는데 동족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 박해한 거 보셨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이 40명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려 했던 사람이 40명. 그들만,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개종하고 예수님 믿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면요, 다 그만한 박해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박해를 못 이겨서. 거기다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도 같이 있으니까 이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중 고통을.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요,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그 도리의 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르칠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모세보다 탁월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잘 익숙하고 많이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압축적으로 11장 안에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전체 주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거기 정점, 방점이에요, 방점. 오늘 그 중에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장 11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저자가 믿음이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같이 뭐가 나오죠?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소망하라는 것이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의 실상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상이 믿음이다. 소망하는 것의 실체다. 영어로 하면 reality. 그리고 보증이다. assurance. reality, assurance. 실체와 보증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3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33년의 시간을 제외하면요, 인류의 그 누구도, 소수의 극소수의 그 시절의 사람들 빼고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본 적 없고 구약의 성도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점의 사람들을 제외하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요, 사도들,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성도들, 우리들은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세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너희는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 내가 보면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고 십자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위시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 그분을 보고서도 안 믿었다면요, 이 시대도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 크게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 보내서,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형제가 5이 있는데 보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나사로가 가면은 그들이 믿을 거라고,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어서 살아난 자가, 부활한 자가 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이고 보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같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거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흠없이, 오류 없이, 논리적으로 100% 증명하고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변증도 해야 되고 논증도 해야 되겠죠. 설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이 아닙니다. 왜? 결국 논증하고 변증하고 증거를 대도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리고 불러주신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는 한마디만 듣고도 믿을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게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게 들려줘서 믿게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린 적어도 도마보다 복이 있고 상급이 있는 자예요. 왜?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복음 듣고 믿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그 현장에 눈으로 봤다고 할지라도 다 믿지 못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여준다고 해도 다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대부분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상을 부정하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더니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고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첫째예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교훈의 목적이래요. 성경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도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에요. 그죠? 소망의 실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뿌리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소망의 실체가,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형제자매와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성령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용서하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위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세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의 열매 안 맺을 수 없다니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아벨부터 해가지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그 이름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대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고 멀리서 환영했대요. 그림자처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왜? 하나님이요,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땅에서 미련 두지 않고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 계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게 하고 순례자로 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정부치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많은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로 했대요. 33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삼손 떠오르시죠?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맹수, 사자나 곰의 이 발톱에서 아버지 양떼, 새끼 양떼를 잡아냈습니다. 거저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특별히 다니엘은요, 이 자기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 그들이 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 가지고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 다리오 왕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 사람 사자고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서 왕이 거기에다 제가를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하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했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알고.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그 얘기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한 자,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거기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불의 세력을 멸한 자도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항상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요? 항상 불의 세력을 멸하고 항상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정언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전하다가 톱으로 켬을 당하여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돌에 침을 당한 바울도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이러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비유로 따지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나 이러한 이런 불의 세력을 멸하거나 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자들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뭘 말할까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둘 다 어떤 거예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든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제물되어서 순교를 하든지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믿음 좋아가 울릉도까지 하고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 목사님한테 자녀 안 주노 이래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나 자녀가 없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자녀를 수도 없이 그는 열매를 맺고 나왔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든 그러지 않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별거 없네. 왜 병 안 고쳐주노?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나고 부자 된다는데 왜 난 맨날 가난하노?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고 이쪽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믿음,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빼놓고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합당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죽음을 무릅쓰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었냐? 돌에 침을 당하면서도,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목이 잘리는 순교의 순간에도 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냐? 그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그래도요, 풀려나고 보석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거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더 나은 부활 때문에. 더 나은 부활. 이게 있었어요. 이 소망이 있어요. 더 나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첫째 부활 얘기했죠. 보통 대부분의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예. 첫째 부활, 그것이 모든 성도의 동일한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구절도 첫째 부활이 있으면 으뜸 부활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게 증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 으뜸의 부활이 있다.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권능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름의 상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뤘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첫째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다 같지 않다고 했어요.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 달과 같은 영광의 부활, 별과 같은 부활,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물려지지가 않아요. 한번 영혼의 세계에 부활로 들어가면요,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차히 풀려날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문자적 의미로도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쳐야 될까요?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다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언리미티드입니다. 언리미티드. 믿음의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은 주님께 책망받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리라 제자를 책망하셨죠. 우리 믿음이 처음에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커지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하늘 본향 천국 사모하면서 그렇게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았던, 순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생명 바쳐 섬겼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치기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주님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